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십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소망하며 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8월 10일 월요일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편안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자주 얼굴을 보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용히 찾아가서 식사 한 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 그런 17년 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되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지해 주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괜찮아, 성령이 함께 하셔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됨을 묵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홀로 고난의 시간을 인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담긴 위로 한마디가 영혼이 담기지 않은 천마디의 위로보다 더 강력하고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 비결은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는 그냥 괜찮아 이러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아파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탄식으로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 알랄레토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이라는 뜻과 두 번째는 아예 표현이 불가능한 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 모두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를 표현해주는 단어이죠. 이 표면적인, 비즈니스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나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환경, 또 은사와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제각각인 것이죠. 그렇기에 부르심도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목회자로, 또 누군가는 선교사로, 또 누군가는 예배사역자로, 누군가는 문화사역자로, 또 누군가는 가정을 세우는 가정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합력이라는 단어인데요. 26절 말씀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심과 동시에 연약한 우리들이 연합하고 합력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내 맘대로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연약하기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하루도 성령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함께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그냥 우리를 도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